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욥기 31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니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의 괴혈에 빨랐던가. 그래야했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래야했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래야했다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 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애야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공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엄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대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그리하였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함께 보십니다.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욥기 31장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요절 말씀은 5절 6절 말씀이 거의 함께 보십니다.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게으르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축복과 칭송으로 세삭된 과거와 비참한 상태의 현실을 대조시킨 후 이제 친구들의 고소에 대해 자신의 무죄함을 마지막으로 변론한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불의와 범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한다. 욥은 호색하지 않았고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간음하지 않았고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외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음욕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와 같은 내적인 죄에 있어서도 결백함을 주장한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의인이었다. 이어서 욥은 엘리바스가 고소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박한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터무니없는 죄목들을 씌워 비난했었다. 이에 욥은 엘리바스가 고소한 모든 범죄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박대하지 않았고 물질과 자연을 숭배하지 않았으며 원수와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욥은 친구들에게 기소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욥은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어떠한 저주라도 받겠다는 맹세를 한다. 이러한 맹세는 고대 사회에서 무고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할 때 쓰던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노력은 우리의 몫이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아멘. 오늘 욥기 31장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죄의 문제로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이 반박하는 거죠.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욥기 시작할 때 봤을 때처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구절에서 욥이 자신은 결백하다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우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행위로 짓는 죄들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죄를 다 안 짓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요. 눈의 유혹, 눈으로 짓는 범죄도 참으로 많이 있는 거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죄에 노출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조차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에도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게으르에 빨랐던가. 나는 삶 가운데서 행위로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9절에도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16절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지 않았다고, 24절에 나는 물질을 숭배하지도 않았다고. 사실 물질의 문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있어야 사니까. 물질이 없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의지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까지도 자기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도 원수의 망함을 원치 않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다 좋을 수는 없죠. 내가 미운 사람도 있고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욥은 원수의 망함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사실은 거의 완벽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또 책망하고 지적하는 장면도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100점은 없거든요.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죄의 유혹과 늘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기면서 100점짜리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혹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맨날 못 이겨, 그러니 나는 몰라, 난 내 맘대로 살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기했어,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싸움, 이거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될 건데 어떻게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욕심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욕심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날 때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아가는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셨어요. 300만 명, 우리 인천 시민입니다. 인천 시민의 수가 300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배고파 죽은 적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 더 갖고 싶은 거죠.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더라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들, 욕망들, 필요 없는 것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받는 모습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을 살려야 돼,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살면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선포해야 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거죠.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닌가? 건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려면요, 이 죄,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죄의 모습들을요 끊으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욕망들, 욕심들, 이것을 끊으시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래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물리치셔야 되고요, 안목의 정욕 물리치셔야 되고, 이생의 자랑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 맞아.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육신이 가는 대로, 내 안목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이거 아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어때요? 잘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 천사 같으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악마 같은 얼굴, 또 악마 같은 삶 이렇게 사는 경우는 없어요. 다 선하고 다 착해요.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는 내가 크리스찬인 걸 모르는 곳에 가면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헷갈린대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헷갈린대요. 교회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그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보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마귀의 이 영향력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놔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럽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얘네들은 수시로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인간적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물론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만으로는 영적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서 뭐 희한한 일을 행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러려고 능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이겨야 되니까. 악한 영들은 한시도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거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싸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사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 기분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돌봐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 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온 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